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중에서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또 들려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또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은 약 65년에서 70년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현장감 있게 기록이 되어져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성경의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 그러니까 땅끝이 거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가 65년 정도에 있게 되는데요. 65년에서 70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긴장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은 무려 40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건축이 되어졌는데요.
그럼 최소한 40년 동안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지금 당장 재건을 한다 할지라도 한 40년은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긴장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겠네? 아니면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은 어떻게 전수가 되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사도들은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기록하게 되었고 통상적으로 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이 가장 짧기도 하고요. 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자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명을 갖게 되어졌고 또 그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접근을 하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어지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3절 이후에 있어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가복음 13장, 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어떤 단어세요? 징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어낼 때 또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말세의 징조에 참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하든지 꿰어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꿰어 맞춥니다. 특별히 세대 말이 되어지면 그런 일들은 더 자주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또 세대말적인 이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10월 28일이죠. 1992년 10월 28일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장님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한국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었던 때가 바로 1992년 오늘이었습니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모두가 다 승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 함께 모여서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수많은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12시가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다미성교회에서는 사과 성명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그로부터 한 달 전에 이장님 씨는 다미성교회를 만들었던 이장님 씨는 사기죄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아마 이장님 씨에 대한 또 이 다미성교회에 대한 기획 스토리를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세대 말이 되어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징조를 끊임없이 따라가기도 하고 징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66이 뭐냐, 또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징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도 그렇고 또 많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근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대 말이 될 때마다 늘 함께 있는 단어는 징조라는 단어와 함께 이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요, 많은 이단들은 바로 이 미혹이라는 단어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 씨가 그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요인이 있습니다. 이장님 씨는 신학 박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목사였고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와 예언서들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풀어냈는데 너무너무 논리가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숫자를 계산을 해서 10월 28일을 계산을 해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자가 그것을 풀어냈으니까 이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미 선교회로 넘어갔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천지에서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단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사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확립해 갑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세대 말이 되어지면 더 많은 징조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겠죠.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특별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미혹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은 나오게 되어 있고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때 절대 미혹받지 말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세대 말이 되어지면 이런 일들은 더 자주 있게 되는 거고, 진짜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그런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더 많이 있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이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요, 특별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거짓 선지자를 또 거짓 사도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말이 될 때마다 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징조라는 단어보다는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굳게 붙들고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확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깨어있으라는 단어입니다. 깨어있으라.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종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하냐면 징조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3장에도 굉장히 많은 징조들이 나와 있죠.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거라든지 나라와 뭐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근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징조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또 열정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또 재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나는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 것, 또 하나는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호련히 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단어도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죠. 뭐 어떻게 깨어 있?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죠. 깨어 있는다라는 단어가 자주 듣는 단어이긴 하는데 또 누가복음 12장 40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는 건 어떤 거냐?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깨어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있는 건데 그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성도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 하늘나라에 가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급히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함께 오늘 찬송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세, 재림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징조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징조. 근데 징조 중에서도 막 이것저것 복잡한 거 말고 굉장히 명확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있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는 그것.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징조를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길을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또 말세를 생각하면서 종말을 생각하면서 또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단어, 하나는 미혹되지 말라, 또 하나는 깨어있으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미혹받을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아침을 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다렸지만 지금 우리도 기다립니다. 그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오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나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 아니라 오직 정결함으로 깨어있으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